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좌내려.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60면 1166면 10절 아니 잠깐만요. 제가 예레미야로 갑니다. 구약 994면입니다. 994면, 995면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손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로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를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핵심이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제목이 오늘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구약에는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잠언 31장에는 이런 은혜를 주셔요. 적어도 여장부예요. 여장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정과 남편과 자녀들과 기업과 산업과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 하나님이 복받게 하시는 역사가 그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된 지가 지금으로 3000년경이 돼요. 솔로몬 시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죄를 졌느냐,
오늘 현숙한이란 말은 강하다, 인내하다, 확고하다 말이에요.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아주 강직하게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불쌍한 사람 돌보고 환난 사람 돌보고요, 이래요. 자기 남편을요 귀하게 세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현숙한 이 여인은, 아내는 그런 길을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찾아 얻겠느냐, 누가 얻겠느냐 말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뭐요? 가장 귀하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은 가장 귀하다. 이것을 오늘 잠언의 이 루엘 왕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이 정도 된다면 보통 일이 아니겠죠. 빨간색, 붉은색 이거는요 귀족들, 왕족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색깔로 보면서 그 사람 신분을 봐요. 우리가 이거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오죠. 예수님 볼 때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건 왕족 아니면 귀족이에요. 아무나 빨간색 자색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여유도 있고 남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남부를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비가 없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고 돌보고 이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죽음을 맞을 때 부자와 또 나사로가 다 죽어서 아브라함 앞에, 다시만 죽어서 하나는 나곤에 하나는 음부에 가잖아요. 결과는 분명해요. 우리가 잘 믿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자비를 베푸고 살았느냐, 이거를 믿음의 삶의 척도로 봐야 됩니다. 주님 묻잖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서, 또 남편의 아내로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귀한 일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실 또 며느리를 잘 보면,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은 야, 그 집 잘 열렸다, 며느리 잘 봤다 그래요.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실한 며느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른들도 마음을 놓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또 자녀에게, 또 우리 자부들에게 복을 주시구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바리바리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정을 잘, 남편과 식구들 하는 사업들, 기업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잘 기록이 돼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요. 남편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요, 자기들은 손을 만들어서 그보다 못한 것을 팔아요. 그래 우리 말하면 이제 좋은 제품은 남편에게, 제일 좋은 옷은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나머지는 손으로 만들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한 거예요. 보통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진주보다 귀하다. 네?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 진주도 귀한데 더라는 것도 접두사를 넣어서 앞에 것을 강조하잖아요. 귀하다 이 말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누가 우리에게 얻겠느냐 이 말입니다.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현숙한 여인을 누가 얻느냐 이 말입니다. 아내를 누가 얻느냐. 진주보다 더 귀한 여인을 누가,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잠언에도 계속 말씀이 그래요.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께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물과 이런 것은 조상에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는 얻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 내려오는데 슬기로운 아내는, 믿음의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내는 기도하고 얻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보면 대부분이 자녀들, 자손들을 그렇게 봐요. 아내를 내가 좋아서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셔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딱 나오죠. 이름이 사레에서 나중에 사라로 바뀌어요. 그 아들도 이삭이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리브가를 얻습니다. 외갓집 바탄 아람에 가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며느리를 데리고 와요. 그게 리브가입니다. 영어로는 레베카라고 그래요. 우리는 리브가인데. 자, 그리고 쌍둥이를 또 낳아요.
그 쌍둥이를 낳는데 형은 세상적으로 가버리고 적은 아들 쌍둥이 야곱은요, 첫째 거짓말로 이제 바탄아로 내려갔는데 결혼을 했어요. 자, 또 그 적은 딸이 그렇게 좋아? 라헬이 좋아? 알았어. 너 열심히 일해. 7년만 일해. 줄게. 예, 그렇게 할게요. 웬걸? 결혼식 날 가니까 레아를 정실 부인하고 언니를 먼저 보내버려요. 누가 하나님의 방법을 한 거죠? 하나님이 레아가 치력이 나빠요. 좀 못생겼다. 뭐 눈이 안 좋다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레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레아를 통해서 인류의 조상이 구원자가 나와요. 그게 하나님 역사에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의 자손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라헬의 자손이 아니요. 라헬은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요셉. 레아의 아들, 라헬의 아들은 요셉, 베냐민 두 아들밖에 없어요. 둘째잖아요. 정실 부인 아니잖아요. 언니가 정실이에요. 두 번째 부인이 레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레아가 사람들이 볼 때, 외모로 볼 때는 그래 부족한데 이 사람은 복이 많은 거예요. 믿음의 복이 많아요. 아버지요, 내 자녀들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죠. 하나님 막 순풍순풍 줘요. 레아에게. 그러니까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 12지파 중에 믿음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나오잖아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가 사랑하는 아내인 동생 레아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레아를 통해서 부족한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통하여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 다 성경을 읽으면서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더 내려갈게요. 이제 이세의 위에 아버지와 할아버지 되는 뻘이 있어요. 정조 할아버지 되는 뻘인데, 자,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보면 다 부족한 사람,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할머니 되게 하시고, 할머니 되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이방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혈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보아스를 주시고 오벳을 주시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인데 이세를 주시고 이세의 맏아들이 누구요? 막내가 다윗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이방 여인이에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라합.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땅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여리고 성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잖아요. 보아스를 주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주시고 오벳을 주셔서 또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가게를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께로 귀한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게가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죠. 다 이게 현숙한 여인들입니다. 강직하고요, 또 확실하고요, 인내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내 민족이 성경 우상을 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과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그 삶으로 기여해서 그 가정과 식구들 아비의 집이 온전히 헌신해가지고 다 개종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의 목숨을 다 건 그들에게 뭘 줄까요? 가장 좋은 복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원대 조상, 위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뭐 잘난 사람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로 이렇게 역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이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자의 남편은 이래 나오죠.
남편하고 가정부터 딱 가정에서 하는 일들도 신비로워요. 보통 이렇게 일을 많이 안 시키는데 이분은 대장부야, 대장부. 여거리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거 새벽부터 저녁까지요. 계속 일을 하고요. 남편과 자녀들과 선한 일과 어떻게 하면 가정에 은혜가 될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자의 남편은 현숙한 여인의 남편의 마음은 아내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고 산업이 핍절이 뭐예요? 부족하다. 핍절하다면 가난하다 이 말이잖아요. 가난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 산업이 풍성하다 그 말입니다. 아니 이상하죠. 남편이 아내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아내를 믿고 연숙한 아내를 믿으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핍절하지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내, 현숙한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산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구약에는 여인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일을 잘 못해요.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계통에 남자들 계통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하고 큰 일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여인들이 아내가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가정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여인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여인.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그런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자가 다 앞에 현숙한 여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인의 남편에게는 뭘 할까? 남편과 아내의 기본적인 예절이 뭘까? 얘가 뭘까? 윤리가 뭘까? 그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니 남편에게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야. 믿음의 여인으로서 남편을 잘 섬기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그런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게 어떻게 할까요? 선을 행한다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선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선할 수가 없어요. 부족해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먹지도 말아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는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선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선하다고 내가 선하지 않습니다. 나 부족해요. 나도 허물이 많아요.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선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이 여인에게는 그런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남편에게 손을 행한다. 손을 행한다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그 사람의 남편을 해코지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좋은 일만 나오죠. 좋은 이야기만 하죠. 그러면 계속 말합니다. 그는 부지런합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합니다. 그게 삼을 구하고 또 여기 뭐 이렇게 양털을 구한다. 옷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옷을 양털 가지고 삼 가지고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손으로 작업을 해요. 얼마나 바빠요. 이거 일하면 손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길쌈수건 고생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걷어 가지고 불 풀어서 다시금 가느다랗게 해서 또 손으로 또 비벼서 그걸 또 배틀로 짜야 되잖아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본인이 손으로 일을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일하시는 농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하잖아요. 봄부터 가을 겨울까지 다 하나씩 일하면서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또 병충해가 있으면 또 농약도 치고 여러 모양 또 잘 심게 또 그 가을이 잘 자라도록 식물이 잘 자라도록 좋은 열매가 맺도록 또 좋은 영양분도 막 치고요. 또 여러 모양으로 때를 따라서 각각 땀 흘리고 수고한 일들을 합니다. 왜? 열심히 일해야 좋은 열매가 맺히거든요. 또 땀 흘리고 수고해야 이것을 만들어서 또 시장에 내어 파니까 또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손으로 일하는 거예요. 양털하고 삼으로서 일을 해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다 이런 표현을 여기 보면 됩니다. 그리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또 양식도 본인이 챙겨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상거래를 하는 게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일하고요. 또 양식도 그렇게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양식도 다 챙겨요.
뿐 아니라 아침에 아마 일찍 일어나야겠죠. 저녁에 보세요. 저녁도 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쁜 사람들 밤에는 또 불을 켜놓고 일을 합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요.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이 음식을 나눠주고 요정들에게 일을 정하고 밭을 살펴보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이끌고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잘 되니까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요. 새벽에 일찍은 밤이잖아요. 밤에 새기 전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납니다. 저녁에는요 어떻게 불을 켜놓고 또 이래. 야, 이런 분이 어디 있어? 아마 지금 노동법 걸릴 거예요. 뭐 새벽에 일찍 일해가지고 저녁에도 집에서 보내지라고 말이야. 불을 켜놓고 등불을 켜놓고 일을 하니까 그래야 산업이 잘 이루어져요. 이건 일꾼이 아니고 내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가족들, 내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현숙한 여인의 열정적인 노동관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밭을요 살펴보고 사요. 매매했다 이 말입니다. 매 또한 매수했다 이 말입니다. 매매. 내가 샀다.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어요. 그리고 앞에 말 밭을 샀는데 그 밭에 어떻게 샀느냐. 포도원을 사서 일구었다. 노동했다. 경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손이 얼마나 남아나겠어요. 이게 잔일이 많아요. 포도원. 그리고 그것을 일구었다는 것은 돌을 개간하고 좋은 땅에 심어서 잘 관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니까 뭐라고 또 노동의 현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의 발을 강하게 했다. 건강도 튼튼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건강도 잘 관리하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했다. 건강을 잘 유지하고 농사하는 일에도 열심히 했다. 자기의 체력 관리도 잘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는 일, 그 장사하는 일, 앞에서 하는 이런 일들이 잘 되는 줄을 깨닫고, 잘 되는,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함께 하시니,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자기 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부자는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아놓고 자기의 영혼을 말합니다. 오늘 쌓아놓고 내일 같이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러는 것. 이 사람은 그게 아니요. 분명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과 하나님 주신 복을 어려운 사람들 모아요.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길을 하고 달려갑니다. 자, 그것이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기가 잘 되니까요. 뭘 할까요? 현장에서 일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사업하시고 일할 때 일이 잘 되고 주문이 계속 들어오면 불을 켜놓고 밤새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밤새 일을 해야 돼요. 그 말입니다. 옛날에도 이제 우리 퇴근하기 전에 또 연장해서 일을 합니다. 밤에 더 일을 합니다. 자기가 장사가 잘 된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했다. 켜서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잘 되면 이렇게 해서 포도원 일도 잘 되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삼으로 양털로 일하고 또 밭을 사서 포도원을 가지고 일구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요. 이 포도원 속에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포도원. 무화과나무와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구속에 대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다 그런 안에 상징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하느냐?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렇게 일합니다. 그런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편다.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펴고 손을 편다는 거예요. 손을 쭈무르 엉켜드는 게 아니라 폈다는 거예요. 나눴다, 베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요.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부자를 요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기요. 하나님 영혼 데려가잖아요. 너가 창고에 넣은 건, 너가 그렇게 예비한 건 누가 먹고 누가 소비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갈 때는 다른 게 없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선한 일 하다가 하나님 빈손 왔지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빈손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생명 주시고 불러주셨지요. 주신 사명 감당하라 죽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비롯해서 지금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가 믿음을 가진 우리 아버지가 같으면 믿음으로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천국 가신 거예요. 다 그렇게 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주신 약속을 내가 보지 못하지만 내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믿고 믿음의 선진들이 달려갔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그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 했거든. 그래서 지금도 당대는 없지만은 내 아들, 손자, 4세, 5대째는 열어주신 믿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베풀고 하나님께 손을 펴라는 것은 베푸는 거죠. 베푸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삶 어떻게 살 건가? 그렇게 살아요. 주님 주신 일을 하고 선한 일 하고 복음 전한 일 하고 하나님 주신 건강이 주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 복음 전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인가를 봅니다. 자, 가락을 잡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자, 궁핍한 사람 어려운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고, 자기 집사, 요거는 이제 이웃사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기 가족을 어떻게 챙기는가, 남편을 어떻게 뒷바라지 하는가를 나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다. 홍색 옷. 아마 왕족이지 않은가. 그 귀족을 보기. 그 옷을 보니까 귀족 같습니다. 붉은색을 함부로 입지 않습니다. 왕족, 왕이나 왕족이거든요. 다 홍색 옷을 입었고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한다. 눈이 와도 얼음이 와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밑에 하인들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붉은 옷을 입어요. 홍색, 다 홍색 옷 입고, 그리고 슬기로운 여인이 하는 게 여기 나옵니다. 남편에 대한 것.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 자기들의 삶의 현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었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색 옷, 세마포는 흰 옷입니다. 엷은 흰 옷을 세마포로 하고 자색 옷을 입는다. 흰 옷도 우리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다 세마포는 누가 입어요? 신부가 입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입는 거거든. 그러니까 흰 옷 세마포와 자색 옷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 가족들이 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족이고 그런 삶을 영유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의 명예가 어떤가? 사회적 위치 나옵니다. 그의 남편은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다. 높은 마을의 공유 어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말하면 사회의 지도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앉고 인정을 받고, 이것은 남편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높임을 받은 현장을 말합니다. 남편도 잘 누가 했기 때문에 믿음의 여인 연숙한 아내가 내조함으로 인해서 남편도 탄탄히 성중에 가서 재판도 하고 또 행정도 잘 돌봐주는 그런 위치에 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판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사람들하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남편이. 당신 남편 참 현숙하다, 참 현명하다, 참 세수만을 잘하고 재판도 잘할 뿐 아니라
또 우리 행정도 잘 한다. 공평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자소의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지만 그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양털과 삼배 가지고 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의 남편은 그렇게 되지만 그는 배로 옷을 짓고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긴다. 상업은요 또 한번 그보다 자기 집에 있는 옷보다 더 낮은 단계의 집을 만들어서 우리만 시장에 내서 파는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아마 남편을 그만큼 존귀하게 높이 올려놓았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배로 옷을 짓고 그렇게 또 좀 다 고한 단계 낮은 옷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어 팔고 그러니까 뭐 일을 다 하잖아요. 보도원 일도 하고 밭일도 하면서 또 길쌈 쓰고 배로서 삼배로 집을 옷을 만들어도 팔고 상인들에게 맡기고 상인들이 파는 게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럿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칭찬이 나오냐면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고 자기의 집안일을 곱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남편과 함께한 정직하고 또 순전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는다. 약속이 있다. 이 말이 미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만 만족한 게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모습들이 이런 거예요.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고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는다.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았다. 능력과 종기로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종기함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옷 입었다, 입되었다 그 말입니다. 옷을 입었다,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후의를 웃기 위해서 후의를 웃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애로 인내의 법을 말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지만 아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여인뿐 아니라 남편도 아내와 똑같은 거예요. 부창부수. 부창부수예요. 그 남편의 그 아내로서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의 여로 인내임을 말하고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고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결론 나서 남편이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아들도 자녀들도 그러고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감사하고 어머니에게 감사. 뭘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어머니를 통하여 역사하고 지키시고 역사하는 걸 보고 돌봐주시고 어머니가 그렇게 되어버린 그 모든 걸 보고 일하는 걸 보고 감사하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 남편은 당신밖에 없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남편의 칭찬이 얼마죠?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마누라서 아내로서 남편의 칭찬 말에서 그 땀 흘려 수고한 노동하고 피곤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인정해 주니까.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일하는 걸 인정해 주고 자녀들도 어머니 하는 고생하는 인정해 주니까 시름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그 피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30절 29절 이해할게요. 29절 남편이 칭찬합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무엇 뛰어난지 나옵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누구요? 사랑하는 아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렇게 선을 행하고 남편과 사회에 그렇게 인정받는 남편으로 뒷바라지하고 내조하는 모습을 말하고 자녀들도 이 모든 일을 보고 어머니에게 자녀로서의 감사의 표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어머니 아내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가족 그런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아내로 달려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3일 기도의 밤에 오늘도 성숙한 아내 유인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이런 복과 은혜를 받는 믿음의 가정 남편과 특별히 아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칭찬받는 우리의 믿음의 여인들로 또 사랑 가정에 사랑 아내들로 세워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8시 기도회 및 우리 셀 연합 예배에 우리 8시에 있습니다. 날 많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다가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 24주년 창립기념 주일 및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 여전대 식구들은 정집 식사 잘 준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24주년 생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왔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생일 또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3일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